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천국 간다고 믿는 착각하는 천국을 강탈당한 자입니다. 배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배 목사님은 저랑 안지는 40년 됐고요. 장로교 신학교 후배 동문이고 박사 과정도 후배입니다. 예. 박수, 다시 박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오 목사님의 계속 후배 되는 그런 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4일째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습관대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늦게까지 기도하시면 내일 또 새벽에 지장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자의 기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한 22마일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험하고 사람들이 드물게 다니기 때문에 강도들이 가끔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도 벗기우고 그에 다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피해갑니다. 또 한 레위인 한 사람도 그곳에 왔는데 레위인도 본체만치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그에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서 응급처치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보살펴 주다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돈까지 주면서 그를 돌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돈은 그 당시에 적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갚겠다 하면서 돈과 시간과 정성과 그런 것을 다해서 강도를 돕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선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좋게 이야기하니까 놀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니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라는 그 말도 언급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꼭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언급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죽게 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자,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받으면서 또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정말 잘못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또 문맥과 상관없이 이 비유만 생각한다면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자, 시간과 돈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것 이상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유 자체는 30절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더 뚜렷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이 비유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구절 아래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걸 듣고 보는 제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 자칭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는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쯤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의도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큰 그림으로 보면 한 신학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 영생 얻는다. 뭔가 본질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우리들은 돈으로도 벼슬로도 마음 착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착한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당연히 착한 행위와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착한 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구원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분명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율법학자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율법학자로서도 그걸 모르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학자는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들이 잘 알고 있구나. 그래 한번 해라. 한번 해봐라. 그걸 완벽하게 행하면, 잘 지키면 살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또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킴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올바르다는 것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에서 난 의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는 그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그 이웃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 사랑을 자기 동족 유대인만 사랑하면 그냥 됐습니다. 가령 이방인이었지만 또 유대인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유대인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또 이웃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 해석을 우습게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또 더 이웃을 좁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만 자기들끼리만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하고 또 구제하고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내 이웃인 동료 유대인을 충분히 사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구제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늘 잘 도우고 옳고 대단한 사람이니 자신감이 넘치면서 내 이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질문의 관점,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질문의 관점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그 율법학자의 그 질문을 네가 강도 만난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웃의 정의를 도울 사람이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내려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고 여리고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옵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옵니다. 그러면 이 강도를 만나지 않는 이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웃을 아닌 사람을 만났습니까? 강도를 안 만났는데 이 유대인 제사장이 오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는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레위인도 이웃입니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지 않는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니까 이웃이 바뀌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뭔가 강탈당하고 빼앗긴 사람입니다. 옷도 벗기우고 이제 죽게 되어 길에 버려진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이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를 만난 자, 자기 자신을 강도로 만난 자로 보았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도를 만나지 않는 자로 보았을 때는 이웃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사장, 레위인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뭐든지 다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율법 지식도 충만하고 의롭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착각하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자신, 내 이웃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학자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를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인가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강탈당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구원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천국 간다고 믿는, 착각하는, 천국을 강탈당한 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강탈한 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설계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사람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강도 만난 자로 생각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 만난 자로 길가에 피 흘리며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는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고 비난받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 8장 48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8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미쳤다, 이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삼아야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생은 내가 강도 만난 자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옳다, 의롭다, 착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가 잘 이해되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피 철철 흘리며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행을 베풀었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하며 손가락질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와 강도 만난 자의 공통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서 그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 그분이 하신 일 우리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긍휼함과 넉넉함과 용서함을 가지고 자연히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터져 나오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율법적인 요구,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다해서 도와주자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 율법학자가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강도 만난 자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 들고 오 주여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한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똑똑하다 자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며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